오늘도 하나님 새날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기쁘고 감사하고 감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묻는 질문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인데 왜 그렇게 걸작품답게 못 사냐? 우리 속에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원죄가 원치 않는 육신을 쫓아가게 되는,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죄에 이끌려가고 살아가고 실패하는 삶을 사는 걸 안타까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물론 여러분이 지금은 다 까먹었으리라고 또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그렇게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가 하는 거지. 김영국 목사님이란 분이 만남은 멈추지 않는 것이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분의 고민이 뭐였냐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안 변할까? 의 고민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그 집안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집의 아이가 어느 날 자전거 타고 놀러 나갔다가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데려왔어요. 고양이에게 간택당한 거지. 그래서 새끼 고양이를 데리고 오는데 온 집안이 난립니다. 야, 우리 집안 알러지도 있고 그런데 고양이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 막 난리 났어. 근데 이 고양이가 너무 귀여운 거야. 야옹거리고 쫓아다니면 그냥 다 넘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 가족이 이 고양이 한 마리를 통해서, 그렇게 싫어했던 고양이를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TV만 쳐다보던 가족들이 고양이로 대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고양이 간식은 뭘 사야 되냐? 고양이는 뭘 좋아하느냐? 고양이가 오늘 막 이런 짓 했다. 대화가 통일이 되고 가정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오늘 보니까, 야, 고양이 한 마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냐? 그러다가 생각을 했어요. 야, 고양이보다 훨씬 훌륭한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인데 우리 가정은 왜 그전에는 안 그랬을까 하는 거지. 그러다가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자기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세 종류더래. 첫째는 뭐냐면 교회를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주일날이면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찬양도 말씀도 별 관심이 없어. 그냥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에 족한 사람, 그런 부류가 한 부류 있더라는. 두 번째는 때로는 찬양을 하면 오늘 찬양 너무 은혜스러웠어. 오늘 말씀 듣고 나서 말씀 정말 오늘 좋았어. 그러긴 하는데 삶은 안 변화돼. 구원이 뭐냐, 성경 공부도 가끔 가서 하고 좋은 말씀 찾아도 듣고 하는데 이상하게 삶이 안 변화되는 두 번째 부류가 있더라는. 세 번째 부류가 있다는.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 고백이 있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았더니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분이 연구했어요. 그렇게 감동으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더라.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믿음이 없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닌 건 뭐냐면 그냥 내 생각과 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여러분, 구원은 뭐로 받는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믿음으로 받는다.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출발도 믿음이고 성숙의 과정도 믿음이고 결론도 믿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도대체 믿음이 뭐예요? 우리 충청도 말로 믿음이 뭐유? 몰라. 뭔가 막연해. 이게 사전에는 믿음이 뭐냐면 어떤 사실이나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올바른가? 이건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럼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된 믿음은 뭐냐면 미신적인 믿음이에요. 미신적인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집안이 잘 되길 원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좀 적극적인 사람들은 어떠냐면 무당한테 가든지 가서 가면 무당이 이렇습니다. 100만 원짜리로 할까요? 500만 원짜리로 할까요? 1000만 원짜리로 할까요? 1000만 원짜리 하면 잘 듣고요. 100만 원짜리로 하면 여러 번 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고민을 해요. 500만 원짜리로 합시다. 그건 뭐냐면 내가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신이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집안의 우환을 없애주고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그건 잘못된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미신과 신앙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미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신을 움직여서 신이 내게 복을 주거나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미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지극정성으로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미신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면 신앙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늘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에요.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야.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살아서 내 인생이 안 되는 것을 고백하고 나는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이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으로 살게 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미신과 신앙은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미신은 나는 변화될 필요 없어. 내가 그냥 정성만 다해서 신의 마음으로 움직이면 돼. 그건 미신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려고 애쓰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곧잘 어디에 자꾸 빠지냐면 미신적인 믿음에 빠져.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당신들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 봐라. 또 한 번 물어볼게요. 믿음이 뭐예요? 제가 늘 설교를 좀 생각하며 들으라고 그러죠. 생각하지 않고 들으면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 생각하고 들어야 오늘 믿음이 뭐라고 그랬던가? 미신적인 믿음이 내게도 좀 있네? 아유, 그건 아니네? 그러면 내 믿음을 좀 바른 믿음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요. 하나는 우리 생활 속에 그 믿음이 실천됨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의 믿음은 뭐냐면 이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인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김 받았다는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꾸 뭐예요? 믿음을 주세요. 사도 요한이 이걸 잘 설명했어요. 요한복음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님을 믿으면 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건 육정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자녀도 다 예수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예수 믿을 수 있는 문화로 키운 사람은 예수 믿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가정은 부모는 예수님 믿는데 자녀는 안 믿을 수 있어요.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아요. 아유, 내가 젊었을 때는 제대로 교육 못 시켰으니까 나이 많이 먹었는데 내 자녀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너 예수님 믿어라, 그렇게 내 뜻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 자녀가 믿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주변도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믿어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누가 믿어지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면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 순간이 있어요. 믿어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믿어져. 이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안 믿어지는데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입술로 시인하면 어느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지게 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게 입술로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건 참 중요해요. 그때는 안 믿어.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면 믿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수많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깨달은 진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 사람들이 그래요. 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 아유 야야야 그만해. 아야야야 막 하지 마. 너 나하고 멀어지고 싶으면 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다면 내 자녀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말씀 한 구절을 그에게 전해주고 하는 건 그에게 믿음을 생기게 하는 아주 중요한 선물이에요. 나중에 아마 그가 믿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때 당신의 그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제가 방황할 때 저희 대학교 동기 한 친구가 저를 향해서 얘기했던 얘기가 나요. 야, 너 하나님 밖으로 벗어날 수 없어. 여러분 그 한마디가 사람을 붙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얻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믿어지는 역사, 믿어지는 경험을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생활 속의 믿음. 구원을 얻은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생활 속의 믿음은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은 의지다 그렇게 말하는 건 생활 속의 믿음을 말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안해. 그 염려가 자꾸 생겨. 그래가지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는데도 어떤 땐 갑자기 불안해지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막 그렇게 돼요. 그게 왜 그래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야.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힘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란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피스티스 단어는 어디서 온 거냐면 신실함, 성실함,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오냐?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 내가 말씀이 자꾸 흔들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걱정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염려함이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염려가 돼요. 그럴 때마다 주님 날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잖아요. 내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뭐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켜주신다. 그래야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뭐냐?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막 열심히 해봤는데 내가 잘 안 되네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면 우리는 순교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전적으로 믿으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계속하면 내 자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길 간구하면 대를 잇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말로, 내 언어로, 내 설득으로 해보려고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사업을 붙잡고 있다면 아직은 뭐예요? 흔들리는 믿음을 갖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직 저가 영원한 걸 못 보고 있습니다. 아직 인간을 제대로 못 보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역사,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인생이라는 걸 볼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능력,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그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보면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간증을 가졌느니라. 그렇게 살았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꿈을 꿨어요. 환상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꿈이 어느 날 이루어져 있는 거야. 우리 조상들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요, 20년 전에 10년 전에 꿈꿨던 것들이 오늘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에 9년 전에 꿈꿨던 것, 내후년에 5년 전에 꿈꿨던 것, 내후년에 지금 꿈꿨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해 보면 어때요? 우리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던 것처럼, 간증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간증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경지에 이르니까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롯과 가족이 많아져서 함께 갈 수 없어요. 야, 롯아,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북하면 내가 남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야. 당연히 누가요? 내가 나이도 많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가 좋은 거 선택할게. 이게 맞는 거지. 근데 아니야, 네가 선택해. 그랬더니 롯이 가만히 쳐다보더니, 야, 여긴 곳간도 좋고 사람도 많아, 장사도 잘 되겠고 내가 이쪽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믿음의 배짱이었어요. 야,
환경과 조건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편인 게 중요하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지. 오늘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면 세상에서 별로 그렇게 아쉬운 게 없는 거지. 아니, 주님이 내 편인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생길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뭐냐면 결국 혼자예요. 12년 동안 아파 본 사람이 있어요? 말할 수 없어. 제가 얼마 전에 허리를 앓고 있는 성도님하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도 허벅지가 아파서 한 1년을 이 병원 저 병원 한 10개 병원을 돌아다녀 봤던 적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건양대다가 시술비를 미리 지불하고 강제로 가가지고 했는데 하나도 안 나서. 그럼 얼마나 지치는지 아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저는요. 근데 그분은 지금 몇 년째 그러고 아프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을 했어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생각해보자. 저도요, 잃어버려. 그분이 아프다는 얘기를. 그래요. 인간은 그래요. 이 12의 아픈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더군다나 아주 나쁜 율법이 있어요, 유대 나라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사람 곁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부정한 여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스치면 돌팔매로 맞아 죽어야 돼. 근데 어느 날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바뀐다더라. 병도 고침받을 수 있다더라. 그래서 용기를 내서 온 거예요. 이건 맞아 죽을 각오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항상 사람이 많았는데 사람을 스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맞아 죽을 수 있어, 들키면. 그런데도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따라, 내 믿음이라고 얘기하세요.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 루스드라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사도 바울이 만났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간절한 눈빛 속에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뭐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사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인 거지. 믿음의 부족이요, 믿음의 부재인 거예요. 주님은 풍랑 속에 매여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배를 잠잠케 하는 능력이 계셨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어 잔치집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생명의 여탈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부유케 하시는 능력, 평안케 하시는 능력이 계신 주님을 믿는 거지. 난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좀 해주세요. 주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을 쫓아와서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 애를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가 재빨리 뭐예요? 머리가 좋은 양반이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 없으니 나의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장. 사도 바울은 평생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에 그 일이 돼 있는 거예요. 야, 내가 10년 전에 꿈꾸던 일이 어느 날 보니까 벌써 이루어진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야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이다. 때가 되면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이세요. 오를 수 없는 것을 오르게 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가질 수 없는 것을 어느 날 갖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움직일 수 있단다. 기가 막힌 거지.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하나의 도전을 사도 바울은 하는 거예요. 너희, 오늘 본문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지금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으면 넌 잘하고 있는 거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사람은 누구예요? 물가에 신기운 나무면 물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자라는 거야. 제가요, 요만한 묘목을 갖다가 오이를 심었어요. 제가 요즘에 가보면 오이가 이만한 게 있어. 나는 그냥 심기만 했는데 내가 무슨 믿음이 있는지 아세요? 언젠가는 오이를 따먹을 수 있을 거야. 이 믿음만 가졌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5절은 내가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예요. 주님이 옆에 계셨어요.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랬는데 주님이 느껴지질 못해서, 주님을 몰라서, 주님이 동행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뭐예요? 인생이 슬픈 거야. 괴로운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발견하니까 뭐예요? 야, 가슴이 뜨겁지 않대? 야, 다르지 않아? 그때 그들에게 뭐예요? 깨닫는 순간, 주님이 동행한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들이 뛰쳐서 다시 뭐예요? 힘있게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또 다른 착각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하룻길을 갑니다.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지도 않는데 주님이 있겠거니 하고. 오늘 우리도 그런 거예요. 주님의 편에 없으면서도 난 주님과 지금 함께 살고 있다. 그럼 뭐가 없어요? 능력도 없고 거인 기적도 없고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요즘에 함께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게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하다. 두 번째 중요한 거, 내 신앙생활에서 내가 기본기에 신앙의 기본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축구선수 손흥민 알아요?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축구를 되게 잘하고 싶었대.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한 거야. 근데 늦게 시작해가지고 열심히만 했더니 어때요? 다 다쳐가지고 좋은 축구 선수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가 깨달은 게 기본기를 확실하게 해놔야 된다. 그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 내 자녀들은 정말 기본기가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실 축구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골 넣는 거예요. 근데 7년 동안 슈팅 연습을 하지 못하게 했대. 그리고 기본기만, 양발 쓰는 법, 드리블링 하는 법, 그 볼 받는 법, 상대방이 태클할 때 참는 법, 인내하는 법, 인성 같은 것들을 훈련을 시켰는데 그 중에 하나들이 뭐예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책을 썼어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전도 생활, 여기에 대한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주일 성수예요. 성도의 첫째 가는 표시는 주일 성수예요. 왜 주일 성수가 중요해요?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하나님을 안식하며 살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루를 주님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내 신앙을 점검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삼아서 하루를 안식하는 날, 주님을 만나는 날로죠. 그리고 그날 뭐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나, 내가 기도하고 살고 있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잘하고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제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에 대한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우리 부모들이 좀 기도하게 해주세요. 자녀를 위해서. 내가 보니까 부모들이 자기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학원비는 팍팍 쓰면서 앉는 게 있는 거야. 기도하는 걸 잘 안 하는 거야. 자기가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매일매일 내가 기도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기도에 내 삶을 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에 있지 않다는 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에 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성경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내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우리 주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놀라우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너희는 뭐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왜?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되새기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진 신앙생활, 간증이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를 고백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